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여정이지만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주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바라고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3장은 극률한 마음, 베드로의 답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행하는 첫 번째 이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그들이 풍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풍습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갈 때에 불행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메어서 그 자리에 옮겨주어야만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여 삶을 이어가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것은 지나치듯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 너머로 무엇이 베드로의 시선을 그 불행한 한 사람에게 멈추게 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품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불행한 한 사람에게 베드로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한 사람.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스쳐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불행한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한 사람을 그저 스쳐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 불행한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위하여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비록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그를 마침내 일으킵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나서 겨우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음과 함께 그의 영혼까지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병 고침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걱정, 근심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경제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집중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여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동편, 외벽을 따라 있는 현관 같은 장소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적을 보고 놀라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백성들이 자신을 높이려 하자 영광이 자신에게로 돌아올까 두려워하여 경계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진정한 이적은 그것을 행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과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경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음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구원이,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들을 헤아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기적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근원이고 언약의 자손이며 메시아임을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는 그의 의미로 히스토리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가셨는지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20년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구약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베드로는 의로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임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평안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안에서 거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만물이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온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역시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도 그를 믿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대림절을 지나며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특권에 힘입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주변에 불행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차갑고 추운 겨울이지만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복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긍휼을 덧입고 주님이 주신 시선으로 우리 주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있을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교회 내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저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